오늘 찬양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주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오늘 이 찬양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만하고 또 그 고백을 가지고 멋지고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던져보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공지능 시대, AI 시대가 활짝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인공지능 AI 시대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할 수 없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 이 AI 기술은 최근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능력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융 전문가보다 더 투자를 잘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또 의사보다도 더 빠르게 질병을 진단한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또 창의적인 예술 작품까지도 만들어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AI는 인간 지성과 효율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가치를 숫자로 환산하고 계산하는 그런 시대의 정점에 우리는 서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절로 갖게 되지요. 몇 년 전에 소천하신 이어령 박사님은 오늘의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능의 엘리베이터 시대에 살고 있다. 여러분, 예전에는 IQ가 높거나 학력이 높거나 아니면 스펙이 높아야만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전형적인 계단 사회를 우리는 상정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AI라고 하는 엘리베이터를 타게 될 것 같으면 누구나 지적인 능력을 누릴 수 있는 평준화된 세상이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서 우리는 늘 손익을 계산을 합니다. 효율을 따집니다. 숫자로 가치를 매기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AI의 알고리즘과 크게 다르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것을 최적화하고 수치화하는 게 이게 제대로 사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100에서 하나를 잃으면 99이 남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99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를 포기하는 게 그 상황에서는 제일 합리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계산법을 정면으로 뒤엎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지요. 여러분, 세상의 계산법은 100-1은 99,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100-1은 0, 제로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놀라운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를 잃으면은 전부를 잃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계산법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계산할 수가 없는, 이렇게 계산할 수가 없는 이 표현은 저는 안 받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계산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로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는 본문 해석을 하는데 두 가지 키워드를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키워드가 뭐냐? 첫째는 바리새인의 계산법이요,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법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을 바리새인의 계산법과 비교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사람을 숫자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에 아주 능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계산법이 뭡니까? 의인 99명과 죄인 1명이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99명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99명을 선택하는 게 이게 옳은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비유에 비춰보게 될 것 같으면 이 99은 안전한 숫자입니다. 그러나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위험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1이라고 하는 숫자는 과감히 버려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게 가장 효율적이고 올바른 계산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바리새인에게 있어서는 잃어버린 한 사람은 그저 버려도 될 마이너스에 불과할 뿐인 겁니다. 죄인과 어울리는 것은 영적으로 불의한 일이었습니다. 또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아도 손해보는 일이다,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의 계산법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의 계산법이 옳다,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너희들의 계산법이 틀렸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비유를 들려주시지요.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세상의 계산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법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 사랑법은 너무나 놀라운 사랑법입니다. 여러분,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이 뭐겠습니까?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가치는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자가 양을 치다가 그만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 목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99마리를 들에다가 그냥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세상 계산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이와 같은 결정이잖아요. 얼마나 위험천만한 그런 결정입니까? 여러분, 양 한 마리가 귀해요? 아니면 99마리가 귀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99마리가 더 귀하고 더 가치가 더 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들판에 남겨진 이 99마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쉽지 않게 그 일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즉각적으로 늑대라든지 혹은 도둑의 위협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묻는 거죠. 왜 말도 안 되는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일까? 그래서 99마리를 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일까? 한 마리를 잃어버리더라도 99마리를 지키는 게 이게 옳은 일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와 같은 일을 몰라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경제적 계산을 초월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마리 양은 목자에게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식과도 같은 생명이었고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 한 마리가 없으면 100마리가 채워질 수가 없고 목자의 삶은 온전할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목자에게 그 한 마리의 부재는 곧 전체의 결핍, 전체의 부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너를 이렇게 대하신다. 하나님께서 바로 너희를 이렇게 대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입니다.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두 번째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인데 한 여인이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한 드라크마는 당신 노동자 하루의 품삯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노동자 하루치의 품삯이라고 하면은 참 큰 돈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유, 오늘 운도 되게 없네. 예? 쉽게 얘기를 하면 아유, 오늘 재수가 정말 없네. 뭐 이러면서 그거 그냥 잃어버린 거 그냥 이렇게 아유, 없어졌구나,
이렇게 툭툭 털고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이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쓸고 닦고 샅샅이 뒤져가지고 마침내 잃어버렸던 동전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얘기는 거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 그걸 찾았다고 잔치를 벌렸다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잔치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까? 아마도 드라크마 하나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잔치 비용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드라크마 비유도 역시 생각을 해보면은 세상의 계산법 가지고는 계산이 되지 않는, 설명이 되지 않는 비합리적인 그런 이야기예요. 아니, 예수님은 상식이 없으신가 봐요. 예? 예수님은 이 논리가 뭔지도 모르시는가 봐요. 도무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비유는 조금 더 좀 살펴봐야 할 내용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당시 이 유대 여성들은 결혼할 때에 결혼 지참금으로 받은 드라크마 10개를 머리에 장식물로 삼아가지고 그걸 머리에 두르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인이 누구냐, 그 정체성을 밝혀주는 것이었고, 그리고 결혼의 언약을 상징하는 소중한 예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소중한 예물 가운데 하나가 없어지면은 그거는 더 이상 그 소중한 예물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결혼 언약의 상징이 깨지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일이 이 여인에게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드라크마를 얼마나 열심히 찾았겠습니까? 그 하나를 찾기 위하여서 아마도 정성을 다 쏟고 온 힘을 다 쏟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찾았을 때에 이 여인에게는 큰 기쁨, 큰 감격이 찾아왔겠지요. 그건 단순하게 돈을 찾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한 이야기입니다. 존재의 회복에서 오는 기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이 두 비유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 두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 이거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로구나. 이걸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지요.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비유를 듣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존재다. 이와 같은 존재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지요. 너 이광석,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그런 존재야. 예, 바로 그런 존재야. 그러면서 동시에 뭘 말씀을 하셔요? 돌아와야 할 죄인 한 사람의 가치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하는 주님의 진리입니다. 놓쳐서는 안 되는 생명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어령 박사님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분의 그 통찰로 좀 다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분이 그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이에요, CBS와 대담을 한 그런 그 프로그램을 제가 유튜브로 쭉 보았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AI는 인간의 지능을 엘리베이터처럼 평준화하지만 생명과 사랑과 영성은 결코 AI가 모방할 수 없습니다. 모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AI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똑똑해요. 써보신 분들 감탄하잖아요. 놀랍잖아요. 몇 주 전에 우리 그 여름 교육 행사 보고를 하는데 우리 이용익 장로님이 보고서를 쫙 PPT를 만들었는데 거기 막 그림도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우리
이장로님이 나는 그 그림을 어떻게 막 만들었는지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날 얘기하시기를 이거 AI로 만든 겁니다 이러잖아요. 예? 명령을 주니까 걔가 그냥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해,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예? 그러나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AI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기도하는 것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지점에 바로 우리 신앙의 길, 교회의 길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까? 무엇이 더 효율적이냐? 무엇이 더 효율적이냐? 무엇이 더 이익을 많이 가져다 주느냐? 무엇이 더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끌게 하느냐? 여러분, 이게 세상이 거듭해서 묻고 있는 질문 아닙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애를 써요. 계산하고 판단하고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 사실 보면은요, 때로는 교회의 사역조차도 성과와 숫자로 평가하려고 하는 유혹에 우리가 쉽게 빠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뭘까? 이 AI 시대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뭘까? 예? 우리는 오늘 주님 말씀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붙잡아야 됩니다. AI가 흉내낼 수 없는 게 있는데 그 생명과 사랑의 영역이 바로 우리 신앙의 영역이다. 그게 교회의 영역이다. AI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그 영역은 이미 만세전부터 예비된 것, 바로 사랑이다. 우리는 주님의 이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주님은 사실은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99마리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모든 걸 걸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주님의 그 희생의 사랑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만나셔서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시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품에 안아주셨지요. 세상은 그 죄인들을 향해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들 저거 버려도 돼. 없어도 세상은 돌아가. 세상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냉정하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저 한 사람이 바로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거를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지금 붙잡고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나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세상에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저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야. 여러분, 오늘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픈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이 한국교회 앞에 지금 질문을 하고 있어요. 뼈아픈 질문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왜 그래? 지탄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목사에게, 교회를 향하여, 공동체를 향하여 왜 그러는 거냐고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아우성과도 같아요. 뼈아픈 그런 그 지적을 우리가 지금 마주 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지탄이 섞여 있는 질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까? 저는 한국교회를 대상화해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게
마치 평가하고 나는 안 그런 것 같아가지고 이 일을 참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안 하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자꾸 그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지탄을 받고 있을까? 저는 99의 그 자리에 앉기를 탐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풍성하게 넘치는 자리를 구하면서 세상과 똑같은 환호를 구하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요, 세속적인 심액 계산에 빠졌습니다. 그 수렁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교회의 본질이 복음의 길이잖아요.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아 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게 이게 교회의 길이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이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는 줄도 모른 채 지금 엄청나게 벗어나 있어요. 그리고 엉뚱한 것을 구하고 엉뚱한 것을 자랑해 왔어요. 보세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우리를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걸 계산하고 그걸 지금까지 자랑해 왔단 말이죠.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사람들의 지탄이에요. 아마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불편해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예? 여러분, 그 결과가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의 대다수 교회들은 저는 건강하다고 믿습니다. 생명이 넘치는 그런 그 교회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몇몇 강단에서는 복음이 아닌 유사복음이 선포되고 있어요. 세상에서나 드름직한 정치 구호가 강단에서 막 울려 퍼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규정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그 진리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세상의 어떤 이념이든지 세상의 어떤 정치 구호든지 모두 다 복음으로 판단받아야 돼요. 그런데 복음보다 앞서서 복음보다 더 크게 이념이 더 크게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거보다 더 크게 정치 구호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한국 교회의 아픈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너무 과도하게 그런 평가를 내리는 건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정치라고 하는 게 뭘까요? 세상의 정치 구호, 권력 다툼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논리를 따르는 나라예요. 세상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르는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논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산법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지요. 사랑의 계산법, 사랑의 논리. 하나님 나라는 오직 사랑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지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간절히 원해요.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그 한 마리 양,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그 드라크마 하나에 주목하시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엉뚱한 데 신경을 쓰면서 주님의 그 분명한 사랑을 놓쳐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복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외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뭘 외쳐야 될까요? 주님은 우리가 외칠 수 있도록 우리 손에 무기를 들려주셨는데 우리 손에 들려있는 무기는 과연 뭘까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봐라,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랑이 여기 있지 않니? 봐라, 상식으로 계산하지 못하는 사랑을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지 않았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외쳐야 할 내용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무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요구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요구하는 게 뭘까요? 너희들 사랑을 충만히 받았느냐? 그러면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부어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섬김이지요. 그게 전도지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하잖아요, 종종. 전도지도 나누어주고 사람들을 만나면은 아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것만 전도입니까? 사실은 전도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우리가 많은 일을 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주님께 상급을 받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주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의 판단을 초월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나의 상식 안에서, 나의 판단 안에서 모든 것들을 규정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그런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내 사랑이 뭔지 아느냐? 너희들 내 사랑을 받았느냐? 너희들 내 사랑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걸 묻고 계시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저 자신을 종종 돌아볼 때가 있어요. 계산하고 헤아리고 그리고 잔꾀를 부리고 이러는 저를 제가 살펴보아요. 그런데 인간의 계산력, 나의 계산력이라고 하는 게 이 AI 시대에는요 전혀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계산을 잘해도 당해낼 수가 없어요. AI가 얼마나 계산을 잘하는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계산력의 총합을 가지고 우리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AI가 지금 다 채워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세상 속에서 여전히 계산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저는 문득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을까요? 답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성경이 일러주고 있잖아요. AI가 결코 할 수 없는 일, 계산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풍성하게 누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AI는 인간의 지능을 엘리베이터처럼 평준화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직접 계단을 걸어 올라가야 돼요. 사랑의 계단을 걸어 올라가야 돼요. 이 계단은요, 어느 누가 대신 올라가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땀 흘리며 사랑하며 걸어 올라가야 되는 거지요. 오늘 잃어버린 양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찾아와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사랑은 계산을 뛰어넘는단다. 나는 효율이 아닌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한단다. 내 사랑은 손익이 아니란다. 그 사랑을 너도 누리며 내가 주는 평안을 누리며 평안하게 살아라. 그리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어라. 오늘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 초청 앞에 이제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되겠지요. 응답을 해야지요. 주님 앞에 아름다운 응답으로 복된 생명과 풍성한 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산법, 인간의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사랑에 나를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고 그 사랑 가운데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